찬송가 213장 함께 찬송합니다. 213장 나의 생명 드리니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3장 나의 생명 드리니 함께 찬송합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되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골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다섯 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다섯 골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 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열 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열 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내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다시 오셔서 반드시 정산하시는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주님이 이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음을 알고 그들에게 오늘 문화의 비유를 설명하고 말씀해 주신 거죠. 어떤 귀인이 있었습니다. 그 귀인이 왕위를 받아서 다시 돌아오는 그런 이제 이 계획을 가지고 있었죠. 여기서 귀인은 당연히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왕위를 받아 다시 온다는 것은요, 이 땅에서 우리의 구원 사역을 다 완성하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마지막 때에 다시 이 땅을 심판하러 주님께서 오실 것이다. 그 사실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두 가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먼저 그 귀인은요, 떠나기 이전에 종열을 부릅니다. 그리고 열 문화, 각자 한 문화씩 나눠주는 거죠. 받지 못한 종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주인은 그들에게 명령한 거죠.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그냥 준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주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이렇게 귀인은 종들에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렇게 귀인이 그 마을을 떠나게 되어지자 그 마을에 살고 있던 종들이 아닌 사람들이 그 귀인을 싫어했습니다. 그가 왕대에서 돌아오는 것을 좋지 않게 생각하고 사람들을 보내서 작전을 편 거죠. 이 귀인이 우리 가운데 돌아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왕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 거죠.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말을 퍼뜨렸을까요? 저는 다시 우리 가운데 돌아오지 아니합니다. 저 귀인 우리가 다 작전 세워놨어. 다 길을 막아놨어. 이제 갔으니까 다시 우리에게로 돌아오지 않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닌 거죠. 그 말이 누구에게도 들렸겠습니까? 종들에게도 들렸겠죠. 주인이 안 와. 너희에게 한 문화씩 맡기고 왔던 그 주인, 그 귀인은 다시 우리 가운데 돌아오지 않을 거야. 그러면은요, 그들이 갖고 있던 그 문화는 누구의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귀인이 돌아오지 아니하면, 주인이 돌아오지 아니하면 그들의 것이 되어집니다. 장사할 이유가 없죠. 이제 내 돈이 되었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먹고 마시고 즐기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종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귀인이 반드시 왕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돌아올 것이다. 사람들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믿는다는 거죠. 우리 주인이 반드시 돌아와서 우리 가운데 장사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정산할 것이다. 이 사실을 믿고요, 종들은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결국 그 종들의 믿음대로 귀인은 왕위를 받아가지고 다시 와서 가장 먼저 종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럴 때 한 종이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나에게 한 문화 맡겼는데 내가 열심히 일하여서 열심히 장사해서 열 문화 남겼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인이 칭찬하고 있는 거죠. 또 한 종이 나와서 저는 그 한 문화로 다섯 문화를 남겼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종이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엄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이 문화를 잘 꽁꽁 숨겨두었다가 그대로 손해보지 않게 당신에게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근데 주인이 그 종을 악한 종아 이야기하면서 그 종을 심판하였습니다. 왜요? 주인은 분명히 그 종들에게 한 문화씩 나눠주면서 장사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명령하였습니다. 그렇게 명령하였으면 종이라고 하면은요, 그 명령에 순종해야죠. 순종하지 아니하고요. 다른 종들이 열심히 헌신하고 수고하며 그 문화 남기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했을 때 이 종은 뭐 했겠습니까? 잘 묻어두고요. 자기 삶을 살아가는 거죠. 먹고 즐기고 마시는 그런 자기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주인은 그 종에게 그 한 문화를 잘 지키라 명령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장사하라 명령하였기 때문에 그 종을 악하게 판단하고요. 그 종에게 있는 것을 빼앗아서 열무나 있는 자에게 주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들은 모두 우리를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구원받은 택함받은 모든 백성들에게, 아니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도 소명과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믿는 우리에게만 소명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지만 이 땅에서 그들에게 주어진 그런 소명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명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괜히 우리의 가운데 그 문화를 맡기신 것, 그 달란트를 맡기신 것이 아니죠. 이것을 가지고 장사하라. 헌신하고 수고하고 내 뜻에 맡겨서 그것을 가지고 잘 사용하라. 주님께서 명령하신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내게 주신 그 달란트가 문화가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지만 그 은사가 무엇인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나는 알죠. 이것을 가지고 열심히 장사하는, 열심히 나누고요,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가 그것으로 10문화 남겼건 5문화 남겼건 아니 한 문화만 더 남겼건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얼마나 남겼는가, 이거보다 얼마나 그것을 나누기 위해서 충성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는가, 이 사실을 보시기 때문에 내게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요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수고한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하늘의 놀라운 복과 은혜를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요. 내가 받은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주의 명령대로 따르지 아니하고요. 그것을 가지고 움켜쥐고 내 삶을 즐기고 누리는 것에만 열중하는 모습이 있다라고 하면 오늘 그 한문화 가져온 종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악한 종아, 게으른 종아, 주님의 심판이 그에게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반드시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 확인하시고요. 그것으로 무엇을 했는가 정산하실 겁니다. 그 정산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은요,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바라보면서 이것을 가지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헌신하며 살아가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재림이 어디 있어? 심판이 어디 있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또 교회 가운데도 그 재림을 믿지 않은 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믿건 믿지 아니하건 주님께서는요. 그 정한 때에 약속한 때에 이 땅 가운데 다시 재림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주님 품으로 갈 수도 있는 거죠. 어찌되었건 그 심판의 날, 정산의 날은 우리 가운데 돌아온다 기억하여 주시고 그때 주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들,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내시는 그런 충성하고 헌신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구절은요. 27절에 있는 것,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라는 구절입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그 주인이 왕됨을 원하지 않는 자들을 원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됨을 원치 않는다. 하나님의 왕됨을 인정하지 않는다.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한 문화 받은, 한 문화 가져온 종과 같은 거죠.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한 거죠. 누가 왕이냐? 말하는 자가 왕이고요. 누가 종이죠? 듣고 순종하는 자가 종이 되어집니다. 내가 누군가를 왕으로 섬긴다는 것, 내 주인으로 섬긴다는 것은요, 그가 하는 말에 내가 순종한다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뭐 왕이다 왕이다라고 이야기해도 그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를 왕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죠. 아무리 종이다 종이다라고 이야기해도요, 그 하는 말에 순종하면 우리가 그의 종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말씀을 주시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가 우리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런 자들은 하늘의 상급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요,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왕대심을 부정하고요, 원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오늘 말씀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내 앞에서 죽이라, 영벌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교회 등록이 되었다는 그런 이유만으로 내가 매주 출석하고 예배하고 또 어느 정도 봉사하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만으로 나는 당연히 구원받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너무나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내가 주님을 내 왕으로 인정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심판의 근거는 이거죠. 너희가 나를 왕으로 인정하였는가? 내가 하는 말에 순종하였는가? 이것을 가지고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다루신다는 것,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의 말씀은 너무나 아름다운 말씀이지만 우리 모두는 죄악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죠. 하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봐야 될 것은요, 어렵다고 종이 그 말씀을 불순종하겠습니까?